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하실 때 제일 고비가 어딘지 아시죠? 맞아요.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꾸벅꾸벅 조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겉보기엔 정말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고대 이름들 한가운데 전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지도가 그것도 아주 스펙타클하게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 속에 감춰진 진짜 가슴 뛰는 은혜의 역전극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창세기 10장에 쏟아지는 이 수많은 이름들, 도대체 왜 적어 놓은 걸까요? 그냥 우리랑은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고대 사람들의 지루한 출석부 같은 걸까요? 솔직히 그냥 훅 건너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역사책 부록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세팅하는 어마어마한 무대장치고요. 이른바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이 두 진영 사이에 그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 바로 그 우주적인 지도를 우리 눈앞에 쫙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루하다는 착각을 확 깨부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여다봐야겠죠. 족보 속에서 유독 튀는 한 사람, 함의 손자인 니므롯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니므롯, 이 사람 영웅 아닙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이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원어의 진짜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주목을 쥐고 정면으로 아주 교만하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니므롯은 폭력과 억압으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자였던 거죠. 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름만 줄줄이 나열된 줄 알았던 이 족보 텍스트 한가운데서 지금 거대한 두 세계가 쾅 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며 제국을 건설하는 사냥꾼 니므롯의 거대한 세속 진영, 그리고 훗날 히브리인의 뿌리가 되는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에벨의 좁고 험난한 순례자의 길, 이 두 도성이 족보 속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거예요. 이 숨막히는 대조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도성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만의 화려한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좁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묵묵히 걷는 순례자의 길에 서 계신가요? 자, 그럼 이 두 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구원의 좁은 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산이 나뉘었으미요. 방금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여기서 역사가 또 두 갈래로 쫙 찢어집니다. 한쪽인 욕단의 후손들은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결국 니므롯이 지배하는 세속 제국, 그 바벨론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벨렉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바벨탑 심판 때문에 세상이 두 쪽 나고 쪼개지는 그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 끝까지 아주 주권적으로 건져내시고 보존하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타임라인을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노아에서 셈으로, 에벨로, 벨렉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은 이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 연약한 은혜의 역사를 정말 치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착각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뭔가 특별히 착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이 좁은 길의 주인공으로 뽑힌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팩트 폭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의 노이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벨렉의 핏줄로 이어져 온 아브라함조차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던 상태였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새까만 영적 어둠 속에 처박혀 있던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그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힘으로 확 끄집어 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뭘 잘해서 내 혈통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 하나로만 완성된다는 걸 이 지루해 보이던 족보가 소리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 바로 70이라는 숫자로 넘어갑니다. 족보 속에 흩어진 이 70이라는 숫자가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복음의 위대한 역전극을 풀어내는 완벽한 마스터키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꼼꼼히 세어보시면 정확히 70개의 이방 민족 명단이 나옵니다. 고대 성경에서 70은 인류 전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바벨탑 심판 이후에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70 족속은 솔직히 이스라엘의 화려한 구원 역사 무대 뒤편으로 잊혀진 그냥 엑스트라나 칙칙한 배경화면 정도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오는 이 입이 떡 벌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세상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이 확 오시나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지형과 경계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숫자에 딱 맞춰서 디자인하셨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70개의 이방 민족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70명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축소판, 즉 70족속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사장 나라를 딱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걔네들끼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안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미치도록 웅장한 서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폭발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캬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12명도 아니고 굳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짓고 도망쳤던 바로 그 70족속을 향해 마침내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 복음이 뻗어나가는 진짜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견고한 담을 완전히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인류 전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시작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나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다시금 70인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폭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지루했던 족보에서 캐내야 할 완벽하고 소름 돋는 궁극적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창세기 10장에서 우리 이름이나 내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던 그 이름 없는 70개의 이방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영원히 구원 역사의 배경으로 남을 뻔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피 묻은 은혜가 영적 바벨론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어 기어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정중앙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숨막히는 은혜의 역전극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곧 무너져 내릴 영적 바벨론의 진영에 그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압도적 은혜가 이끄는 구속사의 한복판으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중심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품어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